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통해 가장 큰 은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했죠. 이 사람 몸에는 이 머리도 있지만 또 어떤 지체들이 있습니까? 눈, 코, 입, 귀, 손, 발 이런 여러 지체들이 있죠. 근데 그 지체들이 각각 다르나 한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은 다 우열이 없고 동등하다라는 건데 단지 우열이 있다면 어떤 지체라고 했습니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12장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오히려 더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약한 존재라면 덜 귀히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만 아니라 우리 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삶의 실체가 돼야 돼요. 건강했을 때보다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젊고 더 화려했을 때보다 나이 들고 약해졌을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더 귀한 지체이고 아름다운 지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지체들로 몸의 지체들로 비유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은사로 비유를 합니다. 28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 이제 은사들이 거기에 언급이 됐죠. 그 직분이 은사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다가 31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더욱 큰 은사. 은사가 다 똑같다. 몸도 다 지체들이 다 똑같다고 하고 제일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그래도 제일 낫다고 했는데 이제 은사가 다 똑같다고 한 다음에 그 중에 그런데도 제일 큰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이 최고의 은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방언파에 비해서 또 이 예언파가 있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말씀 증거하는 은사가 더 큰 은사다. 오늘날은 교회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에서도 그렇고 사역에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러니까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의 방언은 영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그 스페니시 이런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외국어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에는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천사의 말이에요. 알아들 수 없는 heavenly language, 하늘 언어, 신비한 언어.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고린도 시 자체에 여러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에서 가장 고수다. 저 사람 신앙이 깊다. 영성이 탁월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뭘 했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막 황홀경에 빠져서 그 말을 그 언어로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씩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이 방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퀴벨레 제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 고린도시에. 근데 그것은 야생 동물의 여신이에요. 뭐 호랑이, 염소, 무슨 나귀. 나귀는 야생 동물은 아니에요. 뭐 곰, 사자 이런 야생 동물을 관장하는 여신, 퀴벨레라는 여신을 섬겼는데 그 여신한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그 구리로 만든 꽹가리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음은 없고 그냥 계속 이 장담만 맞아 땅땅땅땅땅땅땅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그 구리 징 아주 징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두드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정신이 없겠죠, 정신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혼을 빼는 겁니다. 징징징징 깽깽깽깽깽깽 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황홀경에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몰아일체 나의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실험도 잊어버리고 뭐 걱정거리도 잊어버리고 뭐 해야 될 것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세상은 다 잊고 그 황홀경 속으로 빠져가지고 막 신비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징징징징 들고 깽깽깽깽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과거에 이 부흥 집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때 꼭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음악 소리를 크게 하고 반복해서 그 찬송의 무슨 구절들 계속 부르고 막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게 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진심으로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그냥 내 혼자 어디에 그냥 그 몰입해 갖고 있는 그런 황홀경인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어떤 귀신의 역사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큼은 진지하게 거기에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할지를 모르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황홀경 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볼 때 징징징 꽹꽹꽹꽹 막 치면서 소리 지고 막 랄랄랄랄랄 하고 막 1시간 2시간씩 하고 있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걸 어떻게 느낄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미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 뭐 스페니시 그 다음에 무슨 프랑스 말을 해서 방언을 하든 천사의 말 헤블리 랭귀지를 사용하든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돼요. 왜 이런 언어를 꽹가리와 징으로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이 퀴벨레라고 하는 제사가 그 당시에 그런 소리들을 가지고 하면서 방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세상에서 야생 동물한테 드리는 제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들을 때는 자존심 상하고 무례한 말이겠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최고의 영성을 가진 증거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파당까지 나눠가지고 이 방언파, 비방언파, 방언할 수 있는 사람과 방언도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살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라는 인격적 행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다른 것들은 어떤 세상의 영이나 세상의 문화로부터도 올 수 있는데 진정한 인격적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나누어서 다툼이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파는 바울에게, 방언파는 아볼로에게, 이런 식으로 율법파는 게바에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이런 파당을 나누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다 껐어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이 신앙의 태도가 가장 좋은 것이다, 내 은사가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신앙의 열심은 있었는데 딱 하나 없었던 것이 있는 거죠. 뭐가 없었던 거예요? 이 분쟁 안에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현대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내가 옛날에 과거에 몸담았던 교회를 돌아보면 그 교회들이 가장 추구했던 것들이 어떤 그 교회의 부흥이나 은사나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같으세요? 아니면 사랑이었던 것 같으세요? 대개의 경우에 사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별로 가치가 없고 어떤 그 생산적이거나 어떤 실질적인 그런 유익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제쳐놓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 성도들은, 미국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미국 사람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아는 거. 성경을 아는 거, 교리를 아는 거. 그래서 그 믿음조차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합동이니 통합이니 기장이니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까요? 그 차이가 뭡니까? 되게 교리적인 차이예요. 근데 그 교리적인 차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차이인데도 그렇게 교단이 나눠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지식의 차이예요. 이 지식의 차이. 지식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교단이 나눠졌던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은 필요한 것이지만 지식 자체가 어떤 신앙의 정수를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식이 전부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그냥 기본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 지식 안에 뭔가 더해지지 않으면 이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데,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어떤 지식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게 바른 지식이에요. 이 고기가 우상한테 한번 바쳐졌으니까 이거 부정 타서 먹으면 큰일 난다.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약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었어요. 올바른 지식, 성경적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 먹어도 돼 라고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실족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든 사람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 시험에 든 사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고 믿음이 강한 자,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지식을 따라 행동해버린 그 사람에게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한 책임이 있다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8장 1절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다 지식이 있다. 하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교만하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남들이야 넘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내 지식대로 내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울은 교만이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고, 그 겸손한 사람이 해야 되는 그 태도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그 사랑이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덕이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이성적 사랑,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 사랑인데, 이 인격적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 이런 건축하다라는 의미예요. 쓰러지지 않게 잘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태도나 내가 하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실족하도록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 그 사람이 비록 믿음이 약하고 그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을 하는 그러한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13장 1절에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최고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 방언이면 단 줄 알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너희들에겐 사랑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 방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무가 아니고 귀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꽹과리와 징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예언하는 능력이나 비밀과 지식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교만하게 하는 지식과 동일한 거죠. 근데 비밀도 그냥 비밀이 아니고 어떤 비밀이에요? 모든 비밀. 지식도 어떤 지식입니까? 모든 지식인데, 믿음조차도 모든 믿음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런 능력과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너무나 적나라하죠. 너무 좀 심각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들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는데, 겨자씨보다 큰 사과씨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복숭아씨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어요? 아니면 수박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한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수박만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모든 믿음. 그 모든 믿음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모든 전쟁을 멈추고 김정은이가 겉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뭐가 대단한 것이냐라고 하는 반문이 나올 정도의 너무나 지나친 표현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몇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앞에 것은 그 어떤 그 무형의 것이잖아요. 이 마음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돼요. 지식이라든가 비밀이라든가 믿음이라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3절의 것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겁니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구제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본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이룬 것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구제를 한 겁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주머니 있는 것까지 다 털어서 구제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소유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뭡니까? 내 몸을 어떻게 내줬어요? 불사르게 내줬어요. 그리고 뭐 한 겁니까? 화형의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10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 한 몸을 불을 태운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신앙도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고 내 몸 자체를 생명을 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내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요, 그냥 내 인격 그대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너무 거룩하게 성경을 읽지 말고 내 인격 그대로 읽어야 돼요. 저는 제 인격 그대로 읽으면 나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길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답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렇지, 사랑은 그런 거지, 사랑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보면 왜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내놓아서 그야말로 헌신을 했는데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 구제하는데 왜 구제하냐는 거예요. 왜 구제? 그럼 네가 순교한다. 왜 순교하려고 하느냐?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내 마음의 동기가 뭘로부터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 교만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인간 누구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 그것도 교만의 일종이지만, 인간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교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기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감격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그 일의 목적이, 그 헌신의 목적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숨을 내 던져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저 임상원 목사는 순교자였다. 임상원 목사는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러한 동기가 되어서 이 일을 할 때에, 그것은 10만 불을 도네이션했다, 헌금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젊음을 바쳐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 봉사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치 없어. 어떨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할 때, 인간적으로 할 때, 사람의 그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 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할 때, 그것은 결국 사실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생활에 제일 힘든 건 뭡니까? 여기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쓰는 언어를 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와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해도 그것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이민 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낮춰지는 것 같고 자존감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꿋꿋이 살아야지 하면서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이민 생활이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가 어떤 곳이 되기가 쉽습니까? 자기를 그래도 교회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것만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고 그것만이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한 그 유일한 이유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3절 끝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마지막 때에 그 불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 터 위에 그 모든 공력을 올려놓고 태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그 시험대예요. 그래서 그 불로 태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다 타버리면 그것은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 상이 없는 구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13장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또 교우들을 위하여 했던 그 많은 구제나 헌신이나 그런 사역들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뭡니까? 그러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셔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구제나 또는 그 헌신이나 사역의 공력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성적 사랑,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자세 그대로 그들을 향하여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법한 은사들과 그것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열 1, 2, 3등 정도가 아니라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든 아무것도 아니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심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제가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였죠?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한결같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는 내 죄를 그냥 없애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저는 저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상우는 오래 참고 임상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임상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그렇게 읽기가 너무 쑥스럽지만 그렇게 돼야 한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죽는 날까지 추구해야 될 목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구절을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을 예수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또 읽고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또 읽고 매일 반복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다 내줘서 구제하고 도네이션도 잘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고 또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자신의 예언하는 능력이나 비밀과 지식을 아는 지식이나 자신의 믿음, 구제, 심지어는 선교, 헌신까지도 강조하면서 교회에서 이것을 매우 강조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고민하고 거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뭔가가 주객이 전도되었고 신앙의 색깔이 뭔가가 퇴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7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죠. 바라고 견딘다는 것은 소망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랑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의 요소들이 다 각자 들어있지만 그 중에 있어서도 사랑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데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나한테 좀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99%가 올라갔는데 1%가 나는 부족해. 아니면 98%가 찾는데 2%가 부족해. 옛날에 우리가 2% 부족하다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죠. 2%가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All or nothing이라는 거예요. 98%에 2%가 부족한 게 아니고 빵프로라고요. 11절 말씀 11절 읽기 전에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빼고 나머지 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버리니까 98점인 줄 알았는데 사랑만 없고
나머지 채웠으니까 98점인 줄 알았더니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라고요. 빵점. 그런데 그 빵점인 그런 것을 뭐라고 11절에서는 비유를 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3번씩이나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성장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나.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고린도시에 이 청동 그릇과 청동 이 거울이 생산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청동 거울은 희미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울과 다르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는 삶은 지식 자체도 불완전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에 탁월해도 누구와 같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지, 아니면 장성한 사람의 분량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한 가지만 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살펴봐야겠죠. 순서상 중요한 것은 제일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4절, 사랑의 여러 가지 성품의 그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사실. 오래 참는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 급하다라는 거예요. 급하다. 상대방에 대해서 못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하다는, 성격이 급하다, 이게 타고난 기질이 급한 게 아니고요. 이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급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아주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런 편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뭐 하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그게 2번, 3번 말했는데 안 하거나, 또는 이렇게 어떤 다른 반대되는 말을 하면, 반항하는 말을 하면 화를 확 냈었어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못 참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못 참는다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두 번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참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해요. 3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인간인데 내가 못 참겠다라고 하는 거 정당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는 거라고요? 어떻게 참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못 참으면 나한테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 모든 거 갖다가 구제했어요. 난 구제는 할 수 있어. 근데 난 저런 인간들한테 나는 못 참아. 나는 선교도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정말 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남은 이제 리타이어하고 나서 내가 선교하면서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서 다닐 거야.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다닐 거야. 라고 하는데, 나는 저런 사람들에서 나는 못 참아. 그거 하나만큼은 나는 딱 부러진 성격이고 나는 못 참겠어. 나는 원래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원래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래서 겉으로 좀 빨리 나타내거나 조금 숨겨두거나 그 차이뿐이지, 인간은 다 그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못 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아주 악하거든요. 악질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게으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중적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중세에 아주 그 귀한 신앙인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한 공동체가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손해와 어떤 그 누명과 힘든 모든 상황들을 견뎌내는 그런 한두 사람의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부흥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하는 날 자기가 이제 잡히실 때가 된 줄 알고 자신들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하냐?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 위해 죽을지언정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3번 부인했어요. 그 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에게 암시를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계산하기에 급급한 안드레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의심 많은 도마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믿음이란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아뢰는 그런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을 실현해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닮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사랑이고 그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채로 있다면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시험 때에 공적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으려면 그 사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이 바로 주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인간의 그 타고난 본성, 타락한 본성을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끝까지 참아주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나누어줄 때 다 나누지 않아도 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과 나누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역사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다 비슷한 말인데 가장 핵심적인 건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급한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가 주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신다. 아니 오래 참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 대해서 참는 것은 영원하다. 아니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은 잠깐이도 없어지지만 영원한 그 세상에서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기도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붙들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붙잡혀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간의 신앙의 태도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믿음이나 소망도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소망보다 그 사랑을 깊이 추구하고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야 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대하며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식 갖고 덤비지 않고 지식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지식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꼭 사랑이 꼭 그 지식 안에 스며들어서 사랑으로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거는 다 홀라당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부터가 그런 사랑, 또 여러분들도 함께 또 아니 우리 제일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사랑, 좀 힘들고 인내하기 힘들고 참아주기 힘들어도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그런 나뉘는 교회가 아닌 하나 되는 교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세워주고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지체를 가장 아름답게 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한 다음에 찬송 간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일 한인 장로교회는 메마른 지식으로 가득 차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